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제에 이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이자 표본이 되는 기도문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제목을 오늘 말씀의 버전을 좀 바꾸면 예수님의 기도 수업이라고도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열망이 있고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의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호흡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해요.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젊은 날에 빨리 깨닫고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구원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골방에 기도를 하라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신실했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그 가장 높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신실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드렸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드렸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에 이어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정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에요. 기도조차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외식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적용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저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는 척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사업이나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늦게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소수는 자기의 사업을 이용하고 그렇게 나쁜 문제들을 일으키고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어떤 경건의 활동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만 꾸미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항상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혼자 기도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수업 첫 번째 골방 기도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피할 수 없는 질문, 피해서도 안 되는 질문,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자기 시간을 따로 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오히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더 차라리 맞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일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골방 기도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도 나름 조금 읽고 열심히 그렇게 평생의 시간 동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뼈를 때리는 단순한 대답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신생아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젖줄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은 머리만 커지고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전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더 정죄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기쁨과 생명의 어떤 구원의 감격들이 지나고 나면 쉽게 너무나 빨리 우리는 메말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골방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밑으로 뿌리 내려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지가 끊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뿌리는 견고하여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경험, 골방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전체가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합니다. 당신은 꼭 골방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확장하시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장소를 정화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스케줄이 있더라도 첫머리에 이 하루의 삶의 시작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출퇴근길과 회사에서 일하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과 골방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원래 만물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놀라운 고백이어서 잘 선곡할 수 없는 곡을 우리 사역자님이 오늘 선곡해 주셨어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근원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하루에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단둘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 말이 내 마음을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완전히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진짜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도 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다 해봤는데 베란다에서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좀 춥기도 하면 잠바를 입고 덥기도 하면 벗고 가서 촛불을 하나 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막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주님과 머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에 막 너무 졸린데 기도하겠다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눈을 부비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합니다. 하나님 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와 어떤 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또 바쁜 상황과 다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인이 되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잘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고,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말하는 사람과 그냥 자빠져 자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안다면 행해야 정말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했던 온갖 소음들,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들만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모든 해결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독대해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로 우리를 초대해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7,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기도 수업 두 번째, 주문을 외우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이 중언부언은 주문을 외우듯이 무미한 말들을 계속해서 말해서 내뱉는 것들을 말해요. 주문을 외우는 행위처럼 하나님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이 기도의 행위가 외식적으로 나에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끔 이렇게 아침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 한 5분 10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이렇게 듣기 좋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전혀 제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 말을 내가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기도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치면 이 정도는 말이 막 나와야 되는 기도가 제 안에 습관처럼 배겨져서 생각지도 않게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와, 진짜 이건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 너무나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주문 외우듯이 무미한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식사 기도를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도 몇 번 그 밥 먹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음식이 맛있는 게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요. 빨리 먹기 위해서. 근데 눈을 딱 따서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눈만 감았다 떴어요. 완전히 외식하는 저를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제가 예전에 나눴던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는 의경을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의경의 군기가 많이 셌을 때예요. 제 동기가 4명이었는데 완전 신병 때 이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쫑쫑쫑쫑 병아리처럼 줄을 딱 따라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푸고, 밥을 조금 퍼도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혼나고, 많이 푸면 많이 푼다고 혼날 때인데, 제 동기 중에 키가 188인가 됐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 저는 크리스찬인데 뭔가 이 사람들한테 맞을까 봐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1초와 2초 사이에 이렇게 딱 눈을 살짝 감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 키도 엄청 큰 친구가 허리를 빡 세우고 딱 기도를 해요. 말로 하지 않지만 식사 기도를 한 5초에서 10초는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고참들도 너무 신기한 거죠. 너 교회 다니냐?
아니래요. 왜 뭘 위해서 기도하냐? 어머니께 감사해서 기도한대요. 제대할 때까지 몇 끼니를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예요. 너무 제가 놀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어떤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닌 형태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많이 심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외식하는 기도가 내 안에도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또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100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기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따다다다닥 말하야만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락 다 들어주신다라는 뭔가 비성경적인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붙여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그거를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많이 말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고행을 막 한다고 응답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설득시킬 필요도 고행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돼요. 막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 막 더 사주고 싶어서 너무 막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돼버리셨어요. 이 열심을 보고 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의 거의 멱살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왜곡시킨 것은 1000번의 헌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교회 안에 많이 뿌려내려져 있어요. 그 정성은 사실 너무나 귀한 것이나 마치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잘못 교육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수고의 노력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골방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의 관계로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수고와 정성과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정하고 밤 기도를 정하고 금식 기도를 정해야만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막 너무나 청산유수,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고 막 예화를 들고 막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도 대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시키면 저는 기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저 사람처럼 멋지게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시오.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보였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는 기도문을 외우듯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성을 보고 신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문을 외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라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녀가 핸드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노트북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이거 나 사랑한다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하고 가버려요. 듣지도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을 멈추시고 내 이야기만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흡과 생명과 내 몸과 나를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많은 말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 모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가 온 세상을 가지셨기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 없어요. 시간도 안 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말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태어난 신생아라고 여기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교감을 바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가 일어나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도 시간의 침묵과 고요를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서 우리가 속한 곳을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기도에서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과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나 속은 썩어가고 인격은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따로 교제할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로 교제하는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3절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듯이 주기도문도 놀랍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뒷부분 세 구절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수업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실제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것이 없어서 사실은 기도의 첫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10분간을 아무리 쥐어짜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금요 예배 장막 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로 말씀을 다 나누고 계속해서 주기도문 기도로 많이 기도했는데 놀랍도록 이 기도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이 기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기도 안에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도 돼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대해서 당연히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시니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와 아픔을 내가 다 안다.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을 주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전반부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는 전부 당신의 2인칭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내 감정과 내 상황에만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필요는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뜻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 아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려서 죽음과 사망으로 가고 돈과 재물에 빠져서 살아가고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세력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사단의 거짓말이 끊어지고 자기를 자살로 내모는 자기 비하의 세상에서, 거짓과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막 하나님 그러다 까불면 어떤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것, 코로나 때 비이성적인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던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완전 밟혀도록 사단이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 강동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들 가운데서,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그 이름,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타락하여서 돈과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중독과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차별과 격차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 두려움이 없는 나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의 배만 배불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뜻들이 다 무너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원하세요.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로도
그 동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죄악이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너무 죄송한데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수 없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안 무너뜨릴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계속 꺾어서 나중에 10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을까요? 물어보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돼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 성적인 타락에 빠졌던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시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 땅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이 속한 곳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의인이 없는 곳은 악이 더 관영할 것이고 사단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여러분이 속한 곳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아직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타는 차와 버스와 지하철과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악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안과 회사와 학교와 친구들과 친척들과 도시와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사명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으세요. 특별히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엄청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후반부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특별히 신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기도들과 격려들로 가득해 있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기도, 이 주기도문의 화자는 우리예요. 우리.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의무는 각자 개인에게 너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기도문의 기도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 혼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침 튀어가면서 평생토록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양식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양식과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먹을 양식, 원어적으로는 내일까지의 양식, 내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날 먹을 만나 이상을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다음 날이 안식일일 때만 이틀치를 보관해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거두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인데 왜 하나님은 째째하게 왜 그날의 양식만 주시는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할까? 이런 복이, 세상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할 것이 너무나 위험하기에,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근을 보내서 그들을 줄이게 할 건데 왜 줄이게 하시느냐? 육의 양식은 먹을 게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상태를 바로 주님은 보시고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육의 양식이 풍족하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 가까이에 서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지체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또 촉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냐면 14,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가 부연하여서 더 붙여놨죠.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함을 아버지께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 원어는 빚입니다. 빚, 돈을 빚진 것. 근데 빚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빚져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탕감된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작은 금액의 돈을 너에게 빌린 자들로 돈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이 용서의 순서를 보면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게 하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용서함 받은 것이 취소돼 버립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조차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순종해서 할 수 있어요. 용서할 때 용서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느껴져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순종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야금야금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용서와 관련돼 있어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말하기 애매하고 서운한 그런 마음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관계가 가족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또 상처와 생각들이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함 받았다면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용서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심지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좀 이상한 기도죠. 시험을 받지 않도록, 유혹에서 건져내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명확한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리고 있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인한 시험과 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를 묵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일로, 현재의 고난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날을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인생과 여러 사도들의 인생을 보세요. 성령을 쫓아서 인생의 핍박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을 사모함으로 오늘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의 습관으로 허용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 다 끊어내기를 바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죄의 그 습관들과 용인하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드립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믿음의 선포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식구들 모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 그곳의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끊어내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죽음과 중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학교와 직장과 당신의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방의 기도로, 교제하는 기도로 이 하늘의 권세를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왕 되심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먼저 내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민족과 나라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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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 우리의 학교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구하는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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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심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드릴지어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나서 모두 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기도합니다.